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는 말하진 않지만 그 속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우리 성시교독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되신 분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철의 가짜 성령 세례에 빠진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 아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달린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말씀을 알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참 성도가 나타나는 법은 없다. 말씀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참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참 성도가 되는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른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바른 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또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실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분을 진리의 영이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곧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른 보혜사. 근데 이 다른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동등한 것인데 또 하나 더 있는 것을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과 동등된 분이심, 즉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령님 역시 이 예수님과 동등한 이 신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이요? 한 분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 곧 진리를 제자들에게 밝히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또 어떻게 새로운 상황들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무질서한 이 혼돈의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심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알게 된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함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은 빛과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악행이 진리의 빛 안에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특징을 보십시오. 진리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십시오. 죄악과 어둠의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가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까? 누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갑니까?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이죠. 악한 자가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옳고 그름, 죄와 의로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세상으로 하여금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또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죠. 그런데 영원하신 아버지의 통치 아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삶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넘쳐나는 게 고난이요 아픔이잖아요. 괴로움이요 염려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근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염려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자이시며 돕는 자이시,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곁에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를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죠.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근데 진리로 인도하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다른 데서 찾아요. 거짓된 것을 찾는 거죠. 또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만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 분은 하나 되심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며 참 빛이심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생명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거짓의 왕인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만이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진리로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새롭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남아있으면 새롭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되죠. 모두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세상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온통 불의와 거짓과 죄악으로 넘쳐나면 세상은 도무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패해가고 썩어지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아십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친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죠. 두려움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고난받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도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움도 고난도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실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결코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야 진정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임을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은 무엇과 함께 일하신다고요?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분. 근데 그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말하면 이거 성령 하나님 다른 분, 예수님 다른 분, 성부 하나님 다른 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집합이라는 거 아시죠? 수학에 보면 교집합. 한 분이신데 이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공통된 분이. 다만 위격이 다르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격이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서로가 서로 속에 내주하시는 분. 이걸 우리가 상호 침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서로 내주할 바면 서로 침투하여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고 침투하는, 사랑이 침투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이 사랑의 교제가 침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모이는 게 세상의 공동체죠. 세상 공동체와는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과 일하시는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평화인 샬롬과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도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